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유광을 밝히는 빛이 있고 영안을 밝히는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광을 밝히는 빛이 없으면 일상의 모든 활동이 정지됩니다. 이러하듯이 영안을 밝히는 빛이 없으면 영적인 모든 활동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인류가 영안을 밝히는 빛을 상실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밝혔듯이 인류의 어두운 영안을 밝혀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탄생하신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 자신을 가리켜 나는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인류를 위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주의 탄생을 축하하고 위대한 빛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주의 위대한 빛의 사역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셨다. 여러분, 주의 위대한 사역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보게 하셨어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법이 없어도 산다 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타인을 가리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산다라고 지켜 세우기도 합니다. 예컨대 회심하기 이란 이름을 가진 바울은 자신이 하는 일, 즉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잡아다가 공개 처형하도록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었습니다. 영안을 밝히는 빛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선포하고 있는 주의 대속의 복음이 진리임에도 그는 오히려 유대교가 진리인 줄 잘못 알았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복음을 선포한 스데반 집사가 공개 처형을 당하자 이를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께서 당신께서 그리스도인임을 바울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바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를 믿는 자로 돌아섰습니다. 주의 빛을 받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로 스스로 여기고 일생 동안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방 세계를 누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를 위한 그의 수고는 일체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대한 감사와 은혜만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바울이 오직 주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대속의 은혜만을 자랑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무겁고 두려운 사명 감당을 하면서도 오직 직분을 주신 주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이전에 그렇게 주님을 핍박했는데 그래도 나를 믿어주시고 내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 예, 할렐루야. 그 부분을 감사했어요. 주께서 자신에게 또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만을 자랑했습니다. 이같이 주의 빛을 받은 자들은 영적인 실상을 깨닫고 생명의 빛된 삶, 즉 영적인 영원한 삶을 추구합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출세를 구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된 삶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을 맞은 우리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신앙의 발로에서 충성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방향을 보게 하셨다. 이대한 주의 빛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빛의 방향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경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경로를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인도해 주셨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다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름같이 일어나셨어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구름같이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방향을 향해서 구름이 나아가면은 백성은 그 구름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길이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일어나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아니한 자는 길이 없는 사막 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대로 세상의 삶은 살지만은 신앙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만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아니했을 때 사막 가운데 있는 자들같이 천성을 향해 진행하는 경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구원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가 3장에 나타났듯이 구원의 방주인 주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게 하시려고 천성으로 나아가는 경로를 조차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아가 3장 3장 6절에서 6절에서 11절 말씀 11절 말씀 몰약과 몰약과 유향과 유향과 상인의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여러 가지 상품으로 향내 풍기며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솔로몬의 이스라엘 용사 중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60명이 둘러싸서 다 칼을 잡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각기 허리에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그 기둥은 은이요 은이요 바닥은 바닥은 금이요 금이요 자리는 자리는 자색 깔개라. 빨개라.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솔로몬의 왕을 혼인날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 머리에 있구나. 여러분 아가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주인공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입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 술람미의 결혼 상대자 술람미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과 혼인하기 위해 가마를 보냈습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이 보낸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인 우리가, 즉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주의 재림과 함께 성취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묘사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자신의 전체 호위병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병사들이 신부의 가마 행렬을 호위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구원하신 성도가 거친 들 광야 같은 세상길을 지날 때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가의 묘사에서 나타났듯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고귀합니다. 왕족이에요. 영적인 왕족이에요.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고귀한 영적인 왕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께서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주의 신부인 우리에게 완전한 가마, 즉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수혜자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레바논 나무로, 즉 가장 좋은 백향목으로 신부를 위한 가마를 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마 내부에는 매우 값진 것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단련을 상징하는 금과 또 성도의 선한 행실을 상징하는 은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또 가마가 성도의 권세를 상징하는 자줏빛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회의 상징인 그 가마에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과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유향과 영적인 여러 은사의 상징인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아가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나타난 가마의 장식과 가마의 행렬에서 투영되어 있는 축복의 선물을 성도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런즉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는 주의 빛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의 위상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의 분투가 1순위가 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덧없는 세상에 그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도외시하지 말고 주와 만나게 될 혼인날을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재림을 맞이할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장식물같이 헌신의 신앙생활을 위해 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영적인 분별을 하게 하셨다. 영적인 분별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인간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보다 나은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 외에 영적인 측면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영역은 소망 있는 것들을 분별하게 합니다. 영적인 능력은 생명력이 긴 것들을 분별하게 합니다. 아멘. 온시안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력은요, 한 시대도 분별을 못해요. 인간의 지력은 잠깐 좋은 것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분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분별하느냐?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 너머에 도래하는 천국까지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만져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빛을 통해서 분별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소망 있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자마다 영적인 능력, 영역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빛이 함께하는 자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합니다. 주의 빛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합니다. 주의 빛으로 고귀한 것들과 천한 것들을 분별합니다. 아멘. 주의 빛으로 고귀한 삶을 발견하고 그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빛의 삶, 고귀한 삶은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택한 백성이 식용할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식용할 수 없는 것들을 제시하시고, 여러분, 이 식용, 이 먹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식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수용해서 우리의 문화로 살아야 될 것과, 그리고 수용하지 말아야 될 문화, 영적인 문화, 정신 문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여러분 살도록 말씀하시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14장 14장 9절에서
구절에서 10절 말씀 10절 말씀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희가 먹을 것이 지느러미와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비늘이 없는 모든 것 너희가 먹지 말지니 너희가 먹지 말지 이는 너희에게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부정하리라. 여러분, 식용할 수 없는 것들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고 수중 밑바닥에 밀착되어 기어다니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그것들은 조개, 따위의 연체동물이고 가재나 새우 따위의 갑각류에 해당되고 미꾸라지나 뱀장어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밑바닥에 기어다닌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속적인 가치에 의존해서 세상에 밀착되어서 사는 삶을 나타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밑바닥에서 수중 밑바닥에 있는 어족들을 가리켜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은 수중 밑바닥에 기어다니지 않고 수중 밑바닥이 아닌 수중 높은 곳에 떠서 활기차게 헤엄을 치려 활동합니다. 이는 영적으로 구별된 삶, 즉 구원받은 자들이 세속주의를 이기고 세속주의를 버리고 천국의 삶을 활기차게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나타낸다. 믿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신앙의 바람직한 의도를 가지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어족을 식용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는 성도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별된 삶을 역설하신 예수께서도 구별된 삶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를 비추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이미 빛이 있어요. 모든 분별을 할 수 있는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자신과 세상을 비추는 등불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밝혀야 하는 등불이 가려져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 것 같이.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대박을 얘기한 대. 이 곡물을 대는 측량하는 대박을 말하는 것인데 말 아래에 둔 것 같이, 즉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에 둔 것 같이 등불을 대박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대박에 가려져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대박이에요. 빛을 비추게 못하는 여러분 대박이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없는 세상의 욕망이에요. 믿습니까? 세속적인 가치, 이것이 하나님의 등불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장벽이에요. 대박이에요. 세속주의, 대박이 주의 등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탄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영적인 삶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빛의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또 빛의 삶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대박처럼 등불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하며 모였는데 이건 순간적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 그 동기, 그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가 계신 주의 빛을 가장 멀리까지 비추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